일하고 사람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주는 그런 선한 존재라고 여길까요? 인도에서 버스 광고에 그런 글이 실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세요.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지 말고 인생을 즐기세요. 왜 이런 글이 실렸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신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불편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요구하고 신 앞에서 잘못하면 벌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사람은 그 신을 계속해서 의식하며 살아야 하니까 신은 사람에게 불편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신은 존재하지 않으니 마음 편히 살아가세요 라고 누군가가 전해준다면 그 소식이 더 복음일 것 같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삶이 하나님을 모르고 신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불편하고 더 두려울 일이 많은 그런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덴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전까지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이 주로 유대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이번에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하여서 거의 모르는 이 헬라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맞추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하나님 소개를 살피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에 대하여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이곳 아덴 사람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을 보면 아덴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사실을 듣고 말하고 배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바울이 전할 때에 그 메시지를 굉장히 주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바울은 아레오바고, 그러니까 뭔가 공개적인 법정, 공개적인 회의 토론장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발언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때 바울은 먼저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먼저 말을 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먼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니까 이 아덴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유신론자인데 그것도 종교심이 아주 많은 그런 유신론자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곳 아덴은 사람의 숫자보다 신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할 만큼 신의식이 아주 강한 지역, 신의 존재를 믿고 섬기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을 어떤 식으로 섬기느냐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라고 합니다. 그 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신,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그 신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덴 사람들의 특징은 신을 섬기려는 마음은 있는데 그 신을 아는 것에 대하여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신이 어떤 존재이고 그 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잘 섬기면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에게 잘해줄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 신, 굳이 내가 잘 알 필요까지는 없는 그런 신. 사실 아덴만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무엇을 주로 가르칩니까? 부처에 대하여서 가르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그래서 사람이 돌을 닦고 뭔가를 행하여서 열반에 들어가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가르칩니다. 기독교와 출발이 같았던 천주교도 점점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이 해야 될 것에 대하여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례라고 하면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세례와 성찬이 있지요. 그런데 천주교는 성례가 7가지가 있습니다. 칠성례라고 하여서 여러 가지 하라고. 그러니까 천주교도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자기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르다는 것 아시지요? 기독교는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종교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할 만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지식만으로 아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으로 가르칩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성경이 가르치는 안다라는 이 개념은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몸과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부부가 서로를 경험하여서 아는 것, 관계 가운데 알아가는 것.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 역시도 머릿속 지식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분을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표현과 비슷한 의미로 또 사용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지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과 기도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24절부터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크게 2가지 내용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4절부터 25절 그리고 26절부터 28절입니다. 먼저 24절과 25절 이것을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먼저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 그러니까 만물을 존재케 하신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덴의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신이라는 존재도 그 신을 존재케 하는, 신을 구성하는 물질이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신이 만물보다 오히려 더 나중에 만들어진 존재가 신이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분은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큰 천지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합니다. 아덴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신전과 신상이 가득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왜 신전을 짓고 신상을 세웁니까? 그 신을 섬기고 기념하려는 것, 신에게 잘 보이는 것, 신을 초청하려고 만든 곳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 작은 신전에,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크고 화려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이런 신전에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25절에서 또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아덴 사람들의 신의식은 무엇입니까? 신은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한다입니다. 신이 하기 귀찮은 일을 하는 게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섬기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신상과 신전과 제단을 쌓고 거기서 계속 신에게 뭔가를 바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섬기는 것이 필요하시거나 그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5절 끝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주시는 분이시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 그것도 생명과 호흡과 만물까지도 사람에게 다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말하는 내용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렇게 당신들이 섬기듯이 사람이 만든 것 안에 한정되시거나 사람의 손으로 뭔가 바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는 정반대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가장 먼저 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실 세상의 많은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은 사람이 뭔가를 바쳐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손으로 섬기고 바침으로써 신이 요구하는 것을 들여서 감동시켜야 움직이고 뭔가를 행하고 뭔가를 주는 존재. 이것이 대부분의 종교가 말하는 신의 특징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그런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정화수, 정안수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떠놓고 비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빕니까? 모릅니다. 아니,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의 정성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이 누구든지 나의 이 정성을 보고는 감동하여서 움직여 줄 것이다, 내가 비는 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수많은 종교들이고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존재했던 그 전통적인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마저 비슷한 분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은연중에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드려야 한다, 우리가 먼저 바쳐야 한다, 그래야 주신다 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드리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바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 염치 없는 것이다, 그 논리를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도 적용을 시켜버립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하시고 우리가 손으로 섬기고 드리는 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고 싶으면 그 전에 드려야 한다면, 그만큼을 먼저 드려야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드려야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손으로 뭔가를 드리고 우리의 손으로 그분을 섬겨봤자 그분께 뭐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만큼 주시는 분, 먼저 받으신 만큼 베푸시는 분이시라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찾으시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내고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지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다. 그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하더라도, 그 어떤 크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표현하면, 이 개념을 반대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납하시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큰 신전과 화려한 신상을 세워서 바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죄일 뿐이고,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면 그것이 정말 작고 미약한 행동 하나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용납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믿음이고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얼마만큼 많이 봉사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그 작은 몸부림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섬김이 된다는 것이죠. 높은 신전 쌓지 못해도, 반짝이는 제단을 쌓아드리지를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시기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행한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아덴의 큰 신전도 감당하지 못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큰 신전도 다 담아내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작은 우리의 교회에 임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은 교회라 표현했다 해서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예, 이 교회에도 어떻게 임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죠. 뭔가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그 목소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손으로 섬기는 것을 좋아하시고 우리가 손으로 뭔가를 바치는 것을 자꾸만 원하는 그런 분으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더 많은 것을 감당하고 더 많은 것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바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리하여서 겉으로 드러나는 무언가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가면서 때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월감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십니까?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면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방식은 은혜가 아니시요, 바치는 사람에게만 바치는 만큼 베푸시는 분이라면 은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작은 몸짓과 그 작은 섬김도, 너무나 보잘것없는 섬김도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드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행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만큼 보잘것없고 미천해도 믿음으로 행한 그 작은 섬김을 연락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잘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남들만큼 섬기지 못한 것 때문에, 남들만큼 많이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한 분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 전에 주시는 분, 우리가 잘할 때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분, 베푸시는 분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작은 섬김도 믿음으로 행한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여서 정말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이제 26절부터 28절인데 우리 26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먼저 하나님은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신 분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첫 사람 아담의 후손이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들이 가진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들을 남들보다,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다라고 여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들을,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한 혈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민족과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도 그 나라의 강성함과 쇠퇴와 그 나라의 멸망을 다 정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거하는 경계를, 그러니까 거주하는 곳을 정하시는 분. 바벨탑 사건에서 참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사람과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나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26절을 한마디로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사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시작만이 아니라 흥망성쇠와 경계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하는 신은 인간을 방치하고 인간에겐 관심이 없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세상이 흘러가는 그 법칙, 그 흐름 자체가 신이다라고 여긴다 했는데, 그렇게 인간사와 이 세상사는 정해진 법칙대로, 이미 다 정해져 놓은 대로, 그러니까 태엽 감아 놓은 그 시계처럼 전부 또박또박 조금도 틀림없이 흘러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운명론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런 분 신이 아니시다. 사람들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와 계신 하나님. 그래서 2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분은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각 사람에게 깊이 개입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은혜로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인 줄 알겠지요. 아덴의 사람들에게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의 세계에서 굉장히 멀리 있는 신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무관심한 신입니다. 관심도 없어서 사람이 정말 이 아래에서 정말 큰 소리를 외치고 그 신을 간절하게 찾고 빌어야 비로소 사람에게 내려오는 신이 아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미 사람에 가까이에 계신 분이시다. 인간 사이에 깊이 개입해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2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얼마나 가까이에 계신 분이시냐며, 우리가 살아 움직이며 존재하는 것이 다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 주시는 힘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할 때도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의식을 반박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간절히 찾을 때라야 만날 수 있는 신이 아니라 이미 다 정해진 법칙 안에, 운명이라는 이름 안에 사람을 다 던져놓고 무관심한 신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제께서 이제는 우리 인생을, 저와 여러분 우리를 다 손에 딱 붙들고 계시다. 아주 가까이에 들어오셔서 자기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의 곁에,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현장과 모든 영역에 임재해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존 칼빈은 섭리라는 단어를 정말 아름답고 은혜로운 단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름답다, 은혜롭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에 개입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고 보존케 하시는 그 표현이 섭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섭리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때때로 기계적으로 역사하는 분처럼 여기곤 합니다. 그런 자들이 일이 잘못되거나 뭔가 실패하거나 일이 꼬이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꾸만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잘못했나? 무슨 죄를 지었지? 뭐가 하나님께 마음에 안 들게 만들어버렸나?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징계하시고 또 자녀된 자들에게 매질을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잘못하거나 실패를 경험할 때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참 잘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버리면 하나님께서 마치 기계적으로 역사하는 것처럼 믿는 것이 됩니다.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식으로 죄를 지으면 무조건 징계, 잘못하면 무조건 우리 하나님께 벌 받는 것, 실패. 그것은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 없지요. 그런 신은 정말 불편한 신일 겁니다. 혹시나 내가 잘못할까 봐, 혹시나 내가 벌 받을까 봐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때로는 실패하고 벌을 받을지라도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로 다시금 기쁨과 소망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살피고 자신의 잘못을 살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징계를 받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정말 끔찍할 정도로, 정말 아플 정도로 매를 맞고 힘들어 할지라도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삶에 깊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으로 받아들이면서 회개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애통해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다시금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인하여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 바울의 표현대로 정말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깊이 개입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지금껏 움직여 왔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지금껏 우리가 존재케 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 때문임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라면 우리 입술에서 나올 최종적인 고백은 결국에는 기쁨, 감사, 그리고 찬양과 소망일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낙심과 좌절되는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어려움과 정말 우리 인생이 마치
정말 땅바닥을 기고 있는 것 같고, 아니 땅바닥보다 더 깊은 심연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만 같을 그때를 보낼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신방을 하다 보니 정말 은혜의 고백에 대해서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정말 그 간증거리들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지금껏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불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괴롭게 하시는 신이 아니십니다. 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는 우리의 그 작은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여 정말 작은 행동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늘 그분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여서 절망 가운데서도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이 참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혹 실수할까봐, 내 잘못을 인하여 혹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조마조마한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쁨보다는 쫓기듯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바울이 말씀 가운데 소개하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그 작은 행동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얼마든지 기쁨으로 행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서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어떤 작은 섬김도, 작은 것을 드릴 때라도 정말 믿음으로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때로 절망 가운데, 좌절의 상황 가운데 놓일 때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다시금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